자, 우리 지난주는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10년하고도 8년 동안 온몸이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를 만나보았으며, 또 회당장, 하나님의 선을 이룸에 방해가 되어지는 회당장, 나아가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십시다. 바로 그렇게 10년하고도 8년, 나아가 많은 시간 동안 영적 무지와 아집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의한 선한 삶,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하여서 비틀어져 버린 삶, 왜곡된 삶,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굴복하여 패배하는 삶으로 오늘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단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앞전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며 삶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모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셔요. 예수님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늘 이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으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임한,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까? 삶으로 어떻게 증거할까? 내 부족한 입술과 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에게 흘려보낼까? 라는 이 거룩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민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고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고민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의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져서 나아가 그 거룩한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또 나아가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겨자씨 비유, 가루 서말 속의 비유를 통하여서 외적, 내적으로 풍성하여지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죠. 전통적인 설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풍성하여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비교할까 하신 예수님의 고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누룩이 맞아요. 근데 겨자씨 누룩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겨자씨와 누룩을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절이라고 문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표현하고 있는 그 무언가도 우리가 다 살펴야 돼요. 이렇게 세밀히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나의 영혼에 비추어 보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겨자씨, 어떠한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을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나의 삶에 또다시 승리의 놀라운 삶, 귀한 삶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즉 세 가지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무언가 표현하고 있는 겨자씨, 또 무언가 표현하고 있는 누룩, 이것을 첫 번째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겨자씨 누룩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 겨자씨 누룩이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로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었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을 맺었는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거룩한 고민이 삶 속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키포인트, 원리들, 진리의 원리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교리적인 선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주어진 상황, 바로 그 겨자씨와 누룩이 떨어지거나 또 들어가야 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보니까 자기 채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룩에 관하여서는 가루 서말 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은 이 말씀의 병행구절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한 상황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자기 밭이라고 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채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있었던 자기 밭이라는 헬라어는 아그로스예요. 맞아요. 밭이 맞아요. 내가 경작하고 내가 가꾸고 하는 어떠한 밭을 헬라어로 아그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9절에 자기 채소밭이라는 의미, 여기에 헬라어 케포스는요, 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밭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식물을 놓아두는 아주 소중한 정원과 같은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정원이에요. 정원.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가꾸고 무언가 소중한 식물을 놓아두는 정원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자기 채소밭 이러면은 뭔가 좀 원어와는 동떨어진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누룩과 같이 퍼뜨려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과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요? 가장 소중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요,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내 상황이 갑자기 변화해지던가요? 내 공간이 변화해지던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처한 상황, 시간,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합니까? 무엇이 변합니까? 바로 나의 속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뭐 다시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모든 죽어있던, 죽어가던, 썩어져 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어떠한 공간이 된다고요?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참된 진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언젠가 또다시 말씀의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렇듯 내 안에 내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평안은요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항상 나의 상황 속에서는 고난은 늘 있다니까요. 마음에 근심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곳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안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자 구원받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나는 변하였지만 내 상황과 내 시간과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에게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자라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성경에 보니까 자라라는 말이 있네요. 또 21절에 보니까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말 속에 들어간 것이 부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말에 이 서말은요, 아이고, 말로 이런 옛날 전통적인 우리의 무언가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용량을 재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냐면은 가족 10인분에 해당하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먹을 수 있는, 가족 10인분 하면 그게 어떻게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대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의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듯 여러분들 가족의 한 끼 먹을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간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루의 서말 속이라는 의미는 내 가족,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풀어 올라와야 되겠죠. 자라나가야 되겠지요. 바로 상황과 시간과 변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점에서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던가요? 그대로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그렇던가요? 아니다라는 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고백이라든지 그 상황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지 아니하여야 내 안에 겨자씨 누룩,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지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시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흘러나가는 그곳에 뿌리 박은 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 나무는요, 늘 잎사귀가 푸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야 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히려 팔레스틴 지방보다 더욱더 명확한, 요즘은 많이 희미해졌다고 하지만 뚜렷한 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시냇가에, 성령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겨울과 같은 혹독한 때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생명이 움트며 일어나는 어떠한 날이 옵니까? 봄이 오잖아요. 생명이 있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내로서 우리들에게 임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또 앞에 있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일으켜 세워줄 그날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패배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전하면서 또 한 구절을 꼭 소개시켜 드리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꼭 소개시켜 드리는 그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데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또 야베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정말 소중하고 귀중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그 어미가 낳았을 때 굉장히 힘들게 낳은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잘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의 상황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온 이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도 더 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얻은 물질이 귀한 게 아니라 그때 얻은 무언가가 중요하고 귀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그 깊은 걸음을 걷다가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소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귀한 야베스의 어머님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야베스는 보셔요, 여러분들.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땅이, 돈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부의 가치라면 그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 돼요. 경작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아마도 추론컨대 야베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러므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올려주며 이 지역을 넓히실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넓혀 주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그냥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부여잡아서 내가 일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지역을 넓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바로 지금 처한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내게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십시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겨자씨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그 보리, 그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 서말이 부풀어 오를수록 전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할 그 무언가가 있어요. 지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진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셔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가장 헛된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장소가 가장 불결하고 무질서한 장소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왼수 같은 사람이다. 잊지 마셔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해서 시간, 공간, 사람 다 귀하게 여기죠. 조금만 시간 지나보셔요. 내 소중한 시간이 가장 편하게 킬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헛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공간이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가 보면은 가장 무질서한 장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소중한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때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기인하여 변화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아니한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환난 속에서 받은 내 은혜를 부여잡고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지나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리고 21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풀어서 뭐 합니까? 바로 그 밀가루 반죽, 부풀어진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워서 모두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맛나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이와 함께하여서 앞서 그 나무들,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가 정말 작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용법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가장 작은 씨예요. 그 가장 작은 씨가 한 4, 5년만 지나면 한 3m, 6m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여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이미 1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13장 6절에서 9절 있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유비되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장속에 녹아있는 유비되는 말씀. 열매 없는 삶. 여러분들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자였지만,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도 이 사도의 신앙교회 승리의 삶, 그냥 죄 지을 수도 있죠. 뭘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죠. 그 왜곡된 교리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여서 결코 지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과실을 맺으며 지나가던 새들이, 또 지나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상황에 좀 맞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였을 때 바로 우리의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선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21쪽의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10인분, 한 끼 먹을 수 있는 10인분이 좀 많아요. 물론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한 6명 있으면 딱 맞죠. 한 끼 먹을 음식. 근데 그렇게 잊지 못하더라도 한두 끼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 4가지, 4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해지고 교회가 진정 잘하게 된다라면 바로 우리만의 풍성한 식탁을 누리며 우리만 은혜 받아서 이렇게만 가야 돼라는 종자하는 듯한 신앙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이 신앙을 진정 세상에 온전히 자유함으로 증거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누구를 섬기자고요?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풍성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금 모형이 된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어떠셔요 여러분들? 4년 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12년 8월 5일 날 안수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은 8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겨자씨, 보잘것없는 누룩, 눈에 띄지 아니하였던 부족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흘려보내며 나왔습니다. 어떠셔요? 그렇게 4년 전에 우리의 교회의 소망교회의 상황, 그 모든 것들 바라봤을 때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 어떠셔요?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교회는 문제 많고 참 이거 어째야 되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의 시간,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심기어진 이 은혜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자라지 못하고 또다시 부풀게 하지 못하며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주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하여진 숨은 죄악이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 나가 귀한 교회되어 오늘 어두운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